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대일교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왔을 때는 제가 선교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부터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잠깐만요. 박수 치면서 합시다. 저는 필리핀에 한 20년 있다 보니까 이 억양이, 이 말하는 이게 좀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이 고향이 포항 구룡포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억양이 있는데 그게 아직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막 그대로 이해해 주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칩시다. 박수 치면서 이 찬송가가 마지막인 찬송인 듯이, 찬송가 부르고 난 뒤에 내가 숨이 끊어져가 죽을 것 같이 그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에이 참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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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 올리십시오. 왼손 올리십시오. 박수 한번 5번만 쳐보겠습니다. 1, 2, 3 있고 하나, 둘. 그래처가 안 되고요. 손바닥에 불이 나듯이 치겠습니다. 다 하고 난데 손바닥 피멍이 맺힐 정도로. 우리 옛날에 그 금요 기도회 할 때 그래 했잖아요. 5번 맞춰봅시다.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 합니다. 자, 반주 부탁드립니다. 반주는 건반이 깨어져도 좋습니다. 제가 물려드리겠습니다. 건반 깨어질 정도로 그래 주십시오. 오케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거 다시 왜 스탑 다시 하겠습니다. 크게 합니다. 크게, 예쁘게 하지 말고 박자 틀려도 좋습니다. 음정 틀려도 좋습니다. 크게. 아멘. 자, 이게 다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성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하나도 안 들립니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조금 빠르게 할까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스톱. 우리 교회 아들이 했다 하면 전부 일어서. 그럼 전부 일어서. 그래가 좀 서지 마십시오. 일어서 해가지고 다시 찬양합니다. 그리고 목소리 안 하는 사람 저 뒤에 다가가 서 있어. 전 독재자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 하는 식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4절만 다시 찬양 드리고 말씀 듣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1장에서 11장까지, 둘째 부분은 12장에서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했다. 다시 말해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12장에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바울은 항상 교훈을 말하기 전에 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본문은 교리적인 부분이 아닌 삶의 부분인 12장 1절 말씀, 제목은 거룩한 산제사,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갑시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좀 떨려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구원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령한다, 하나는 부탁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게 되게 되면은 이제 고인이 된 이어령 교수가 지은 책 중에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들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하나는 아버지의 수염을 잃어버렸고 하나는 엄마의 젖을 잃어버렸다. 아버지의 수염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잃어버렸다. 집에서 뭐 애들 한번 떠들면은 아버지가 그러면 집에 옛날에 교일 다 잡히잖아요. 아버지 권위 그렇게 세지 않습니까? 아버지 권위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엄마의 젖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엄마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엄마가 자녀를 키울 때는 전부 다 모유를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요즘에는 전부 다 우유 먹이고 소전 먹이고 하니까 아들이 말도 안 듣고 소처럼 들이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사도적인 권위로서 명령한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사도적인 권위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그리고 하나는 엄마의 따뜻한 마음으로 제발 그렇게 하거라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섞인 것이 권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오늘날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영적 예배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 그럼 그 영적인 예배가 뭐냐? 너희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라, 그래 말합니다.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걸 권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거룩한 산제사라는 게 뭐냐 하게 되게 되면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구약적인 용어. 다시 말하면 구약에 가게 되면은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제물을 갖고 옵니다. 이 제물은 내적으로도 흠이 없고 외적으로도 흠이 없는 퍼펙트한 완벽하게 깨끗한 제물을 갖고 옵니다. 갖고 오게 되게 되면은 이 사람이 그 양이라고 하면 양의 앞발과 뒷발을 꼭 묶습니다. 묶고 난 뒤에 그 양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하고 난 뒤에 그러면 그 담당 제사장이 칼을 갖고 와서 예리한 칼을 갖고 와서 그 꼼짝 못하는 양의 목을 땁니다. 그럼 피가 흐르겠죠. 이 피는 그릇에 발아서 나중에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뒤에 이 목이 따진 이 짐승은 껍질이 벗겨집니다. 껍질이 벗겨지고 배가 잘려난다. 배가 잘려지게 되면은 안에 있는 내장을 다 집어내고 내장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소나 짐승을 잡을 때 보게 되게 되면은 목 부위 따로 잡고 등 부위 따로 자르고 엉덩이 부위 따로 자르고 팔 따로 자르고 다리 따로 자르잖아요. 그래서 멋선 고기 나오는 것처럼 그 제물을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그리고 부위별로 다 자릅니다. 왜요? 번제거든요. 번제는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통째로 올려놓게 되게 되면 잘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부위별로 각을 떠서 수천 도시의 불이 타오르는 번제단 위에 석쇠 위에 놓게 됩니다. 놓게 되게 되면은 이 제물이 깨끗하게 타는 거예요. 재만 남기고 깨끗하게 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타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올라라. 이거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다시 말하면 완벽한 제물이 각이 떠여져서 번제단에서 태워드려지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다. 이게 번제예요. 다시 말하면 산제사라는 것은 이 번제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양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드려지듯이 그렇게 바쳐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앞에 뭐라고 하니까 너희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이라는 것은 바디, 육체,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몸이라는 것은 사람은 용서하십시오. 신학적으로 사람은 이분법이냐 삼분법이냐 나지만 저는 삼분법을 따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혼인데요. 이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 정, 이, 감정,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하는 이 감정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몸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의 혼적인 것,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오케이. 그리고 난 뒤에 우리의 바디, 이 육체.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 내 하나밖에 없는 이 내 자식, 이것만은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것까지.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100%, 한 마리의 양이 각이 떠여져서 퍼펙트하게 하나님 앞에 불이 태워져서 바쳐지듯이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인격과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피와 99.9%는 하나님께 드리고 0.1%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0.1%까지 포함된 100% 퍼펙트한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라. 그게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아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과 내 삶을, 나의 피 한 방울까지, 내 마지막 호흡 하나까지, 내 자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마리의 제물이 불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금요일 와서 예배드리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주일날 11시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고, 그것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게 한 것은 무슨 소리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다. 내가 사도적인 권위로서 분명하게 말하는데 너희의 삶은 그렇게 바쳐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에 보게 되면요, 로마서의 본론은 1장 18절부터 시작됩니다. 1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말 안 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입니다.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퍼펙트하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리고 난 뒤에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고, 도덕가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고,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심판 날에 있다.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퍼펙트하게 못 산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못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영어로 번나우. 너가 완벽하게 못 살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퍼펙트한 분이 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못 얻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없느냐? 아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완벽하게 지켰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심판하리라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우리의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께서 완벽하게 33년 동안 순종의 삶을 너희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너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은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까?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할 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멘. 저희 교회는요,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에서 11조 생활 정확하게 할 때에 세례 문답하고 그 다음에 세례 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명도 세례 준 사람이 없습니다. 말이 좀 어긋났는데, 그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하셨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정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죽음이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해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너의 조건을 다 놔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예배 드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내 영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나의 영을 터치해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내 영이 성령에게 사로잡히고 내 혼이 성령님에게 사로잡히고 나의 육체 바디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이 온전히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성령을 딱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그게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더 들어갈 것은 없고요.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이 온전히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공적인 예배가 얼마나 진지합니까? 진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정말로 그러한 예배,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절대적인 침묵이 고요하게 흐르고 바닥에 바늘이 하나 떨어졌을 때에 소리나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린다. 여러분, 그런 예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예배.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는 학생들이, 저는 학생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 안 하고 게으른 놈들은 교회 오지 마. 저는 교회 오지 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적표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 길에 가게 되게 되면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 있어요. 왜 안 나왔냐고, 목사님이 게으르면 오지 마라 했죠. 오지 마. 공부하다가 코피 흘려. 그리고 공부하다가 기절해. 공부하다가 결핵이라도 걸릴 정도로 목숨 걸고 공부해. 공부하다가 죽는 것이 순교야. 좀 그래 합니다. 경상도 말로 저는 공부 참 못했습니다.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에 한이 져서 그런지 몰라도 공부하면은 용서하십시오. 구룡포 말 그대로 쓰겠습니다. 공부 안 하는 놈들 지기삐. 그래서 평점이요 9점에서 10점까지 수직상점 빡빡 해버립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보내고 연대고대 보내보게 되게 되면은 뭐 부모님들이 저에게 차도 사주시고 집도 안 사주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래서 그런 아들이 나중에 전부 다 연대, 고대, 서울대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들은요 8알이 연대, 고대 수준입니다. 진짜. 말하고자 하는 여지는, 학생은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것이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라. 학생은 공부하다가 죽어버려야 돼. 그것이 순교다. 그것이 예배다. 아멘. 저 중학교 정도 되는 학생이 있는데 이해돼요. 그건 네 보고 하는 소리다. 네 몇 학년이니? 중3, 중2, 중2면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 좀 멀었다. 그것이 여러분들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원하십니다. 18세기에 미국 부흥의 아버지인 조지 휘필더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한 주에 40에서 60시간씩 초인적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럴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래 말했습니다. 목사님 좀 쉬십시오.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 말했습니다. 그래 말할 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 따라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한 마리의 번제물이 온전히 번제단에서 희생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의 번제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온 육체가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예배 드릴 때 찬송가는 박자 틀려도 좋다, 음정 틀려도 좋다, 크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크게 목숨 걸고 불러라. 그리고 찬송 부르고 난 뒤에 죽을 것 같이 불러라. 하나님께 바쳐드려라.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 예배의 회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러므로 제일 앞에 보십시오.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단어입니다. 그럼 앞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1장에서 11장까지 뭐라 했다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퍼펙트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퍼펙트한 재물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33년의 퍼펙트한 삶을 사셨다. 왜? 네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네 대신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나 대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은 예수님 지옥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지옥으로. 예수님 진짜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스스로 계시며 삼일체 하나님께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퍼펙트하게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끊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못이 박혔는 아픈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고통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성부와 성령과의 교제로부터 끊어져 버렸다. 그리고 지옥의 고통을 맛봤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고통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고통이에요. 그 고통의 대가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십자가의 피로 네 죄가 깨끗하여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33년 동안 거룩하게 사신 그 순종의 공로로 너가 그 공로를 네가 덧입고 하나님께서 너를 의인으로 불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런 사람이야. 그러므로 아멘.
그러므로 네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의 삶을 그렇게 한 마리의 번제물처럼 너의 몸으로 거룩한 산재 삶을 살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우리의 삶은 그냥 노래나 부르고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고, 청교도들이 말을 하기를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동과 삶이라는 것은 수천 번의 걸어가는 것처럼 신중하고 진지하게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쉽게 살아가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예배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인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허탈해 하시겠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네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에 빠져가지고 마귀를 쫓고 이 세상을 쫓고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에베소서에도 그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므로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말할 때 병 낫느냐? 병 낫도록 기도해라. 목사를 가난하냐? 부자 되도록 기도하라. 안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충만하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 성령님을 통하여 네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충만하도록 그 지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지식이라는 것은 그노시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말은 이 안다는 말이 야다. 야다는 뭐예요? 성적으로 경험해 보았어. 성이 어떻다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못한 처녀 총각이 어떻게 성의 쾌락을 알겠습니까? 결혼한 사람만이 성이 어떻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네 아기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 야다라고 했어요. 내가 남자 경험해보지 않는데 어떻게 아기 낳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의 충만한 성령을 통한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은, 이걸 깨달은 학생은 공부하라, 수학 공부해라, 영어 공부하라, 말 안 해도 지가 알아서 합니다. 내 이래서 살아서 되겠나? 신앙이 분명한 그 지식이 없으니까 공부해라 학원 보내고 하는 거예요. 그 지식만 있으면 학원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공부 지 알아서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 말하면 남편들 바람 안 피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바람 피우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말 안 해도 삶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런 지식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치열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의 번제물이 온전히 각이 떠져서 수천 도시의 번제단위에서 태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들여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은요, 아멘 할 때 아멘, 아멘 안 그럽니다. 한 번으로 끝내봅니다. 아멘. 끝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말씀 여러 개 전하고요. 프레젠테이션 잠시만 띄워주십시오.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이거 안 되네. 앞으로 그래 해주십시오. 제가 사용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필리핀 레이크우드 철치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요. 미국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편 1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교회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의 비전과 미션이 무엇이냐?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필리핀의 4대 명문대학 UP, 아테네오, 나살, UST를 복음화시킨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필리핀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을 복음으로 변화시킨다 하는 것이 우리의 큰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미션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장학사역을 통하여 최고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한다. 다 전도할 수 없고요. 빠듯한 예산으로서 하다 보니까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엘리트주의가 아닙니다. 얼마 없는 돈에서 포커스를 맞추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장학사역을 통하여 최고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한다. 장학사역을 통하여 확보된 인재를 제자훈련을 통하여 양육한다. 이렇게 확보되고 양육한 자들을 통하여서 필리핀의 4대 명문대학을 복음화시키고 4대 명문대학에 있는 그 최고의 엘리트들을 통하여 필리핀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을 복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 우리의 큰 비전과 또 이루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냥 넘겨주세요. 비전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은 장학사역과 제자훈련이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아들 밥 해주고 산골짜기 가고 바닷가로 가고 코 묻은 아들 데리고 이거 우린 그런 거 안 한다. 장학사역은요 어떻게 하느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다시 말해 11학년 12학년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를 선발한다. 다시 말하게 되면은 특별반에서 4대 과목 수학, 과학, 영어, 필리핀어 4대 과목 97점 이상 되는 아이들을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통하여서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4대 명문대학의 복음화를 위한 학생을 확보한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 하려고 하니까 장학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훈련의 목적, 장학사역을 통하여 확보한 최고의 엘리트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리더로 양육한다. 그리고 말씀과 지성을 겸비한 최고의 엘리트를 통하여 필리핀의 4대 대학과 정치, 경제, 문화 등을 복음화한다. 그걸 위하여 제자훈련입니다. 이 제자훈련의 교재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제1장 성경부터 시작해서 제 마지막 장 사후세계까지 최후의 종말까지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그것으로 교육시킵니다. 저는 교재를 7년 내지 8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다가 저한테 협착증 와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큰 그림을 갖고 계시고 그래 하던데 목사님 건강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설마 한순간에 허리가 가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목사님 교재 만드시고 신경 쓰시고 일할 때 성도님들 많이 좀 돌보셔야 됩니다.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 다음에요, 장학사역과 제자사역의 현재 상황, 저는 큰 사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총 15명의 학생들이 필리핀의 명문대 UP 마푸아 강대 PUP PNU, UP는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같은 것이고 마푸아 공대는 우리나라의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같은 데입니다. 그리고 PNU는 선생님을 만드는 최고 좋은 대학교를 말합니다. 2022년에는 총 4명의 학생들이 평관대학교 들어갔고
23년도에는 17명의 학생들이 UP, PUP, PNU를 비롯한 대학에 진학했고 24년에는 5명의 학생들이 평범한 대학에 들어갔고 지금은 졸업한 아이들이지만 25명의 학생들이 5개 내지 6개 대학에서 수학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 상황은 지금까지 30명의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했고 졸업생들의 현 상황은 교사로 임용되고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사, 법률가, 회계사, 공무원 각종 국가고시 자격증을 획득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장학생 및 제자 훈련 인원은 졸업한 학생들을 빼고 약 2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전 인민의 간부와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의 제자 훈련합니다. 그래서 75명의 장년들 한 6, 7명 포함해서 75명에서 80명 정도가 제자 훈련합니다. 안 하면 우리 교회 못 옵니다. 참석 못 합니다. 그래서 요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많이 필리핀에 가면은 MTC 마닐라 신학대학이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는 서울 영락교에서 100억을 들여서 의대까지 지은 그 최창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대학도 하고 의대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딱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김 목사, 내가 여기 와서 30년 동안 내 이 사역을 했는데 학교 사역을 했는데 내 손으로 직접 성경 공부해서 회개시키고 예수님 믿고 제자 만들어서 보내나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아차 싶어 목사님이 입을 딱 닫아버리고 말을 하다. 그러면서 너희 교회에 있는 아이들 우리한테 다 보내도 의사 만들어줄게. 그래 말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게 되게 되면요. 요거는 계란에 있는 노란자를 딱 뜨거워가지고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대학교 아무리 뭐 화려한 의대를 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을 하고 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핵심적인 겁니다. 학교에 가서 최고의 상위권에 있는 노란자 아이들을 딱 뜨거워가지고 장학금 지불하고 신앙 고백 받고 그리고 세례 주고 제자 훈련시킵니다. 그 인원이 우리 학생들 한 70명 정도 그렇게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비 목사님 우리 교회 와봤죠? 쇼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 할 말도 많이 있지만 왜 이런 말을 드느냐? 저는 앞으로 7년이 뒤면 은퇴합니다. 은퇴하는데 7년 동안 내가 할 일이 뭐냐? 그래. 내가 지금까지 5, 6년 동안 해놓은 이 노하우를 가지고 7, 8년 동안 제자를 50명만 키워내자. 그래서 라그로 하이스쿨이라고 1300명 모이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방학이 끝나는 6월 초가 되게 되면 장학생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50명. 그러면 한 명당 아이를 한 달에 4만 원 줍니다. 우리 돈으로. 매달마다 그 주게 되게 되면 이 아이들에게 그래서 제가 50명 하면 매달 200만 원이 지급돼야 됩니다. 지급되고 이 아이들을 그래서 데리고 와서 신앙교육 시키고 제자 만들고 그래서 한 6년 정도 집중적으로 키워놓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제 아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선교사로 그렇게 해갈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마음에 목사님에게 제가 허락을 받고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알아서 하이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 감동되는 분들이 있으면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저녁마다 우리 집사람하고 동네를 운동을 하러 가는데 제 다리가 풀려가지고 자리에 푹 앉아. 왜? 맨날 돈 생각이야. 돈 생각. 다리에 힘이 빠져. 컴퓨터 맨날 찍어가지고
후원하는 것 가지고 매주마다 지급 4만 원을 4주마다 나눠가지고 매주마다 지급을 해야 되니까 돈 없으면 약속은 지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딸내미 하는 말이, 이제는 뭐 대학 졸업했습니다만 한 말이, 아빠 필리핀 아이들만 위해서 장학금 모으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도 좀 모아다오. 우리는 하나님 하고 난 거 그 찌끄레기 먹으면 된다. 누구 보러 대학교도 졸업했잖아. 여러분 그렇게 한 마지막 남은 한 5, 6년 동안을 불꽃 태우고 정말로 번제물같이 한번 그렇게 마지막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신경도 써주시고 또 좋은 소식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까? 마지막으로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찬송 부르고 난 뒤에 1분 동안 통성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찬송하십니까?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몇 장입니까? 옛날 찬송가 515장인데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되겠습니까? 예, 가사 부탁합니다. 이 찬송은 그래 치는 거 아닙니다. 이 찬송 그래 치지 말고요, 목숨 걸고 불러야 됩니다. 크게 해주세요. 됐습니까? 예, 뜻없이 무릎 꿇는 찾아주십시오. 오케이, 박수 치면서 합시다. 저는 박수 좋아합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환자 바르게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2절 again 기도하겠습니다. 2절 원몰 2절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2절 한 번만 반주해 주세요. 2절 약한 자 힘 주시고,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아멘.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기도합시다.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내용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분만 하겠습니다. 주여 3장 하겠습니다. 주여 3장 뭐라고요? 크게 합니다. 주여 합니다. 목이 아이고 주여 1, 2, 3 고.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합니다.